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시름을 내지 않겠느냐. 누가 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들어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존경이 내 사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있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게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일어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밀어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스스로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욥의 탄식에 맞춰 그들이 입을 벌려 변론하며 토론하기 시작했을 때 욥의 영혼에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저희들 살펴보며 우리들 곁에도 우리들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스럽고 아픈 말이 우리들의 마음을 헤집고 상처를 줄 때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앞에서 우리도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에 섣불리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원래 그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논쟁 전체를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번에 걸친 논쟁이 세 친구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세 친구들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 3장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당한 까닭을 모를 고난으로 인해서 욥은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고 마침내 그는 견디다 못해 가슴이 터질 듯한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욥은 철저히 혼자이고 희망이 전혀 없고 창조의 질서가 역행함으로써 빛이 어두움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도 태어나지 않고 죽음으로 인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욥은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고난을 보지 않아도 되니 차라리 그것이 나에게 낫다, 이런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3장 20절 어찌하여 라는 말 속에 이 욥의 탄식이 모두 압축이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어찌하여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을 지켰던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욥, 그는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잃어버리고 어찌하여 라는 탄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이 동일한 질문, 어찌하여라는 이 질문을 우리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목적이 없는 고난, 의미가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 때 사람은 그 고난 속에 무너지고 파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오카는 목사님이 쓴 욥기 강해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은 욥기 강해를 하는 동안에 건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굉장히 힘들게 이 시리즈 설교를 간신히 마칠 수 있었노라 자신의 간증을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옥 목사님은 한 성도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고생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그 딸은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를 잊어버리게 할 만큼 학업과 성품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정말 잘 성장한 자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한국을 방문해서 야경을 보러 한강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불량배들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그 딸이 강에 빠져 익사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은 모든 삶이 피폐해지고 인생 전체가 암울해진 것이죠. 그때 이 성도가 욥이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은 우연히 옥하는 목사님의 욥기 강해 설교 그 시리즈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과 비통함은 가시지 않았지만 그 비극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노라. 이런 자신의 소식을 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알려왔다고 합니다. 옥 목사님은 자신이 이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이 욥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네 번째 엘리후까지 네 사람이 이제 욥과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벌이게 되죠. 엘리바스의 특징은 실용주의자입니다. 나이가 가장 연장자, 나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언을 하게 되고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이 권위의 출처를 경험에서부터 찾게 되죠. 경험과 철학.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한밤중에 어떤 영이 나타나서 그 영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보다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인 빌닷. 이 빌닷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규범주의자. 그는 전통에 자신의 논쟁의 근거를 대는 것이죠. 전통에 따라 나는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소발은 독단론자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마음으로는 생각할지라도 입술로 감히 꺼내기 힘든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람이 소발입니다. 그는 정통주의 그리고 욥의 그 죄인됨에 대한 아주 강한 가정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논지, 그들의 논고, 그들의 주장이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이런 아주 확신에 찬 근거를 가지고 욥을 대한다는 점에서 세 사람은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고난당한다. 악한 자는 언제나 고난당하고 악인은 장수하지 못한다. 이 욥에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세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또 그분은
그분은 그분의 공의와 법칙을 결코 굽히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식으로 욥을 대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엘리후는 이 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지성인, 신학자의 어떤 예리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 고난이 가지는 교육적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낮추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마저도 욥의 이 갈급한, 그의 영혼이 터질 것 같은 고뇌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욥의 심중에 있는 결정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이것을 순환, 세 번에 걸친 순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전개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간략한 표를 보시면 이야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그러니 너의 고난 역시도 숨겨진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에 대해서 욥은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는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지경에 있다. 이런 대답을 하고, 빌닷이 첫 번째 논쟁에서 아주 가슴에 뼈를 찌르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악 때문이다. 지금 10명의 자녀를 일시에 잃은 욥에게 빌닷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욥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순전한 자나 악한 자를 모두 멸망시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나에게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소발은 첫 번째 논쟁에서 등장해서 죄악을 버린다면 너의 고난이 끝난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욥의 고난이 죄악 때문임을 찍어놓고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그의 간절한 심정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논쟁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는 환난을 당한다. 이건 역시 지금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욥은 그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에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 빌닷은 불의한 자는 대가 끊어지며 재앙을 받는다. 욥은 그것에 대해 나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아 화살을 쏘시는데 내가 어찌 견딜 수 있는가. 소발이 악인의 자랑은 잠깐이요 반드시 망한다. 내가 인생에 자랑스러워했던 것 결국 다 망하지 않았느냐. 욥은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모두가 보는 현실이지 않느냐.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그가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논쟁으로 가면 엘리바스가 너의 악이 크다.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흥하리라. 우리가 신장개업하는 집에 붙이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엘리바스가 그 고통을 당하는 욥을 추궁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구절만 따다가 이렇게 사용하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미약해졌지만 네가 네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나중에는 네가 혹시 회복이 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신 후에 내가 나오겠다. 빌닷은 벌레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로우랴. 욥을 벌레 취급하는 것이죠. 욥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누가 측량하겠느냐. 소발은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정을 해보는데 소발은 자기 분에 자기 정당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자기 화를 참다 못해서 그는
토론의 자리에, 논쟁의 자리에 아예 나오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소발이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서 욥은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논쟁의 분위기 그리고 세 친구들의 신학적인 체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제 긴 분량의 논쟁이 계속이 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욥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욥의 위로자들이라고 불리지만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진행이 되면서 서로의 반론과 변론이 이어지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그들의 연설, 그들의 배후에 깔려있는 생각들을 본다면 여기에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선 욥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할 그런 불경건한 일을,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신앙을 저버린 일을 하지 않았노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말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 친구들은 욥에게 격노합니다. 욥의 말에 대해 세 친구들은 전혀 공감해 주지 않고 나중에는 욥이 하는 말에 신물이 난다.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욥에게 입을 다물고 우리들이 하는 말을 제발 들어라. 이렇게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욥도 세 친구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기대했으나 그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는 것이죠. 목이 마른 여행자가 갈증을 풀기 위해 달려갔지만 먼지처럼 바짝 마른 강바닥처럼 위로를 기대했던 욥에게 친구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16장 2절에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난을 가져오는 위로자들이구나. 12장 2절에서 욥은 아예 비꼬기까지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세상에 너희들만이 지혜로운 자들이구나. 너희가 없으면 세상에 지혜가 없겠구나. 너희들이 그토록 지혜로 나를 권면할지라도 정말로 나는 그것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번뇌케 하고 그들의 말로 자신을 짓부수었다, 짓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 4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평가이죠. 욥이 비록 거칠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항의하듯이 말했을지라도 욥이 했던 말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웠고 진실을 반영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말이 세 친구들의 말보다 정당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과 주장은 거의 진리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을 한다기보다 상당히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친구들의 욥을 향한 말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결정적인 진리들을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해주지 못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는 신학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공정한 분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언제나 벌을 내리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생에서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달리 행동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데,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 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가정하고 상상한다는 것만 해도 불경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될 때 네 번째 전제는, 만약에 누군가 고난을 당한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죄를 지을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전제가 이 세 친구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하는 거의 모든 말에는 이 논리가 깔려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욥에게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질책과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7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죄한 자가 망한다면, 죄가 없이 망한다면 그런 세상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5장 17절부터 26절에서도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그 징계 속에서 너는 무언가 값진 것을 배워야 한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하는 까닭이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정하시지 않다면 우주의 체계,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도덕률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한 사람 때문에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주의 법칙이, 세계의 질서가 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욥 때문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세 친구들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 친구들의 가치관이 물론 욥에게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이지만 전혀 쓸모없다, 완전히 무가치하다, 이렇게 전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욥의 위로자들의 이 세 친구들의 주장 가운데 생각 속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것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다양하게 미묘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시면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세 번이나 그는 온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에게 고난을 부르는 어떤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너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욥의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짐을 더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5장 27절에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은 내가 깊이 연구하고 살펴본 것이다. 그러니 귀담아 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권위의 출처는 전통과 나이, 경험, 교리, 그리고 역사, 철학 같은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아야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의 틀, 스스로의 이론에 억지로 우겨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이론과 사고의 틀에다가 욥의 고난을 억지로 맞추고 꾸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욥은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만만하고 세상에 자신들이 헤아리지 못할 이치는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들의 교만함에 그리고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안 듯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설명하는 설교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는 인생의 이 고난의 신비를 놓치기가 쉬운 것이고, 그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새 친구들은 욥을 보면서 참 안 됐다고 여기기는 했지만 욥이 당하는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욥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더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새 친구들이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욥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새 친구들의 문제는 전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는 말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가르침과 조언은 어떤 논조, 욥을 다그치고 정죄하는 논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말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무엇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 이 욥의 새 친구들이 믿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들의 생각에는 사탄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런 범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탄의 존재와 영향력이 실제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탄은 살아있는 영적인 인격체이고 욥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욥이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천상의 논쟁, 하늘의 궁정회의에서 다루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라든가 영적인 전쟁, 악한 영의 역사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이들의 세계는 악이라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데서 기원하고 생기는 것이다. 인간적인 현상이고 인간적인 것들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리와의 아단이라든가 바다의 괴물 라합 같은 영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를 욥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새 친구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새 친구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즉각적이고 이 생에서 지금 받아야 하는 벌이어야 하는 것이죠. 의인들이 받는 복도 지금 이 생에서 직접 즉시로 주어져야 하는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교단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입는 교단 목사들이 순복음교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는 그런 축복을 굉장히 교리적인 중심에 두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에게 비싼 양복을 이렇게 입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어떤 자연스러운 것으로 비추기 때문에. 제가 흑인 오순절 목회자 뉴저지에 있을 때 아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금목걸이 비스무리한 굉장히 큰 금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비싼 세단을 타고 다닙니다.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이죠. 자기 목회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뭔가 복을 받는 가시적인 사인들을 이렇게 몸에 걸치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새 친구들의 생각처럼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한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마치 의인들의 회중에, 의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될까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하는 것이죠. 뿌린 것이 자라서 그것이 마침내 수확으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선을 계속 행하는데 낙심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믿음을 보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갈등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을 계속 행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 것을, 너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결실을 본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둘은 추수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인과 응보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지만 당장 즉각적으로 온다는 새 친구들의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피너츠라는 사파, 네컷으로 되어 있는 사파죠, 만화죠. 찰리 브라운아, 인생에서는 네가 꼭 배워야만 할 한 가지가 있단다. 네가 뿌린 것을 네가 거둔단다. You reap what you sow. 정확하게 인생으로부터 인생에 넣은 것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스누피가, 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I'd kind of like to see a little more margin for error.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할 여지가 있는 게 나는 더 좋은데, 나는 그런 인생이 더 좋은데 그렇게 빡빡하게 한 대로만 거둔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스누피의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죠. 이 세 친구들의 오류는, 세 번째 오류는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죄한 고난의 자리를 이들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거나 경건한 자가 망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이 도덕적인 질서에, 아름다운 풍경에 오점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4장 7절에서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묻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 말을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정직하지 않은 우리의 온갖 악행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어짐을 당하셨습니다.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은 깔끔하고 빈틈없고 논리적이고 잘 정돈된 자신들의 신앙적인 전제, 그 견해를 붙들기 위해서 우주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있는 진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무지한 고난이 세상에는 있는 것이죠. 순결한 자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때 그들의 말을, 그들의 표현을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게 묵상해 보시면 정말 좋은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이 세 친구들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세 친구들의 말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와 유익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어떠한 고난과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할 정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 한번 성찰해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둘레에 있습니다. 어떤 위로자들인가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위로자들을 보다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죄 없이 망하고 정직함에도 끊어짐을 당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원한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을 넘어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욥의 말이 너희의 말보다 옳으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평가를, 이 인정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그 선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 역시도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마치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경함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런 마음속에 욥과 같은 입장이 있다면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위로자가 되지 않도록 다른 이들의 고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세 친구들 그들이 욥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인생에 우리를 위로하기를, 우리를 권면하는 많은 말들이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을 다 품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며 그것에 분노하고 원한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 없이 망하고 정직함에 끊어짐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신에 사순절 이 기간에 저희들 묵상하며 조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정당함을 결국은 변호해 주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믿음으로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어리석은 태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다른 이들의 고난과 아픔에 냉혹하고 잔인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며 욥의 고난이 욥의 죄로부터, 숨겨진 악으로부터 왔다는 전제를 가지고 욥의 영혼을 더욱 번뇌케 하고 고통스럽게 함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 할 정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오해를 당하고 원망을 듣고 모함을 또 인격적인 공격을 당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되어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욥의 말이 세 친구들의 말보다 옳다는 것을 욥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인정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인내하며 인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이름에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운 것을 거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심은 것들을 아름답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역시도
다른 이들의 고난과 아픔과 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처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어리석고 가혹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에 위로하며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